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에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또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류창혁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집중하여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 2부 3학년 2반 유서준입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안진뱅이에게 중요한 일은 일어나거나 걷는 일이지만 일어나지 못하여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심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금주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설교는 류창혁 전도사님이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들은 물건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내놓았어요.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느 날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그 돈을 모두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어요. 바나바가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돈을 나누었다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이 바나바를 칭찬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들도 자신의 땅을 팔고 그 돈을 교회에 내놓아 성도들과 나누기로 했어요. 하지만 모두 나누려고 하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나니아는 땅을 판 돈에서 얼마를 떼어 숨겨놓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그것이 땅을 판 돈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하자 아나니아는 쓰러져 죽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아내 삽비라가 왔어요. 그리고 삽비라도 결국 죽게 되었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재산을 나눈 것처럼
내 이웃을 위해 나누고 도와주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추워진 날씨에 이렇게 잘 대응을 해서 옷도 따뜻하게 입고 감기도 걸리지 않고 몸도 튼튼하고 영혼도 튼튼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죠. 자, 사도행전 처음 시작될 때요, 말씀에 시작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셔가지고 또 많은 말씀들을 전하여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누구를 부어주신다고요?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너희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6월절이 되었죠. 6월절이 되었을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님이 마치 불의 혀와 같이, 불같이 그렇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된 거예요.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무엇이 됐냐면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변화가 됐다니까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내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람인데,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은요, 달라지기 시작했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면요, 무엇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회개가 먼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주님, 제가 그동안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었군요.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성령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렇게 받게 되었죠.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변화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관심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령님을 만나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관심사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전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무엇인가를 꿈꾸고 다 내가 들어갔어요. 내가 즐거워야 하고, 다 내가 나밖에 모르던 삶이요, 이젠 달라졌어요. 관심사가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니까요? 성령님을 만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진짜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요, 관심사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대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에는 전에 욕심도 많았어요. 거짓말도 잘했어요. 다른 친구들을 헐뜯고 싸우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내 안에 분노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화를 내기도 했고요. 내 안에 욕심이 많아서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관심사가 달라지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야 했던 삶에서요. 야, 내게 뭐가 중요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데 우린 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인데 우리가 싸우면 되겠니? 하면 서로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보살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부른다라고 했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그때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교회라고 불리는 그 공동체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자체가 또한 교회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관심사가 달라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전에는 욕심대로 살았지만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1907년도에 이 땅 한반도 땅에요, 그것도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늘어나고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요,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거짓말들을 사람들에게 용서하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다 돌려주었어요. 마치 삭개오처럼요. 삭개오처럼 그전에 내가 부당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부당하게 착취하고 했던 그런 모든 재물들을요 다 나눠주는 일들이 이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어요. 그래서요 놀라운 일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다 숨겨놓고 다 남의 돈 빌려놓고 갚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다 갚고요,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놓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땅 우리 한반도에서도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지어질 때도요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요, 네, 열심히 헌금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세워지기도 했잖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는 변화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변화된 척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렇게 내 물건을 다 내어놓고 통용했던 그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 따라서 가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제가요 제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냥 그렇게 그 부부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죠.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거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직감적으로 성령님이 알려주셨나 봐요. 물어보았어요. 정말 이것이 전부인가?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남겨놓고 일부만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다 드린 척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변화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변화된 척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변화된 척, 예수님 잘 믿는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나님 경외하는 척,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척. 그 교회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척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 참 예수님 잘 믿는다. 아, 이 사람 하나님 참 사랑하네. 이렇게 평가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있었다는 거죠. 결과는 어땠죠?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죽게 되는 일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공동체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고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요,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우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의 요즘 관심사는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나요?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면서 예배 중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찬양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겠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놀고 싶은 것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전혀 살지 않고 마치 주일만, 이 시간만 되면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어떤 친구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냥 TV를 보듯이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냥 핸드폰 보듯이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지, 세상에 관심이 있는지, 예배만 끝나라, 나 놀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오늘 우리 예수님은 듣고 싶어 하시고, 이런 고백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어쩌면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대충 드려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상으로 찬양을 하고 영상으로 보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향하여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오늘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요,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관심이 있었죠. 그 전에는요, 자신의 신념대로 움직였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이게 맞아.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세상의 관심사,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왕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시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그렇게 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나도 저런 모습처럼 살고 싶다.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며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내가 나의 재물이 많든 적든, 나의 지위가 높든 낮든, 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이제 죄인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관심사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이요, 바뀌어서요,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 앞에 너희 빛이 비추게 하여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관심사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까. 꿈꾸세요. 그것을 꿈꾸세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것. 나의 삶, 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작은 내 삶 같은데, 이런 나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일들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요, 반드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어둠과 죄악으로 가고 있던 이 세상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주역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의 가치관이 달라짐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거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삶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 지금 이 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관심사가 이전에는 나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었다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관심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관심 있는 척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실제의 모습은 거짓되었던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모습을 버리고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유튜브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암송은 정말 짧아요. 그리고 저번 주도 암송 잘 외웠죠? 우리 이번 주는 잠언 12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정말 짧죠?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말씀 암송 외워서 꼭 달란트를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자기는 받고 이건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말씀 암송 꼭 외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 유튜브 친구들 이번 암송을 외워서 다들 달란트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할렐루야 인연부 친구들. 자, 오늘도 간사님과 함께 공과를 만들 건데 역시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 지금 그 준비물 가지러 가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물 다 준비했나요? 다 준비했으면 우리 친구들 오늘의 포인트 먼저 읽어볼게요. 오늘의 포인트는 언제나 정직하라 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카드를 뜯어줘야 되는데 오늘 간사님은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미리 다 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지금 시간에 카드를 떼면서 이제 간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됩니다. 원래 이 10일과 공과는 우리 친구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반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함께 하는 활동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럴 수 없으니까 오늘은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사님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거 다 떼어내면 이제 이 카드를 하나하나씩 다 분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다 분리를 했으면 이제 1번은 1번끼리 연결을 할 거고 2번은 2번끼리 연결할 거고 3번은 3번끼리 연결할 거예요. 3번은 빈칸인데 이 3번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자친구가 첫 번째 그림은 여자친구가 동생을 때리고 엄마한테 제가 안 그랬어요 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장면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이 있는데 그 헌금으로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제 헌금을 내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 3번은 빈칸인데 3번은 뭐냐면 우리 3번은 우리 친구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거짓이 있을까요? 뭐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리거나 친구를 미워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생각나는 거를 3번에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미워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미워하는데 이제 안 미워한다고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은 없겠지만 이제
학교에서 아니면 또 학원에서 또 이제 무리지어서 를 시키는 행동들도 있겠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 중에는 없다고 간사님은 알고 있어요. 자, 이 첫 번째는 이제 정지 카드에다가 이 첫 번째에 대한 걸 써야 되는데 어떤 걸 쓰냐? 우리 여자친구가 동생을 때리고 엄마한테 저 안 그랬어요 라고 했을 때 정지 카드에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제 정직해야 되니까 뭐라고 쓰냐면 이제 죄송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제가 때렸어요 라고 정직하게 부모님께 말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뭐 아무런 이유 때문에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헌금을 하지 않고 그 헌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하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 정지 카드는 님 하나님께 드리는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뭐 거짓말, 미워하는 마음, 뭐 왕따를 시키거나 뭐 친구를 때리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정지 카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두 번째는 이제 미워하는 뭐 마음 이런 거는 이제 시기하는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겠죠. 자, 뭐 마지막으로 뭐 친구를 때리거나 그런다면은 이제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때리지 않는 게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공과를 마무리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보면서 내가 이제 뭐 1,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많이 하는 많이 짓는 죄를 적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이 3번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이러이런 죄를 저보지 않겠다, 이러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짓 행동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이 3번 카드를 가지고 언제나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공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도 오늘 공과를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과 만든 거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부모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항상 진실된 사람이 되길 바라고, 오늘 이 적은 것들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통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삶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안녕.
할렐루야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부터 오후 5시에 2주 동안 사도행전 통독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통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어요. 그 에티켓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조용한 곳에서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 성경 통독할 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같이 큰 목소리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에티켓 3번째는 성경 통독이 끝난 후에 댓글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댓글에 부서, 이름,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성경 통독이 끝나고 그 당일에 댓글을 올려주셔야만 출석이 인정되니까 그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 통독을 모두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니 꼭 모두 열심히 참여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2번째는 우리 친구들 혹시 수련회 때 저 바나나 우유 받았어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빨리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